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면 이 속에는 목회자, 목자, 교구장,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력을 합니다. 자,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을 마귀의 왕국에서 빼내오는 일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 영혼을 마귀의 그 힘을, 권세를, 파워를 파쇄시키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오는 일이니 마귀의 왕국에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에서는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순순히 조용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치열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방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매도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목자, 교구장, 교사 나중에는요 다 지쳐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1차적으로 사역자에게 물질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뛰어넘지를 못해. 돈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주 막 평생의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의식 자체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시밭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가시밭길 정도가 아니고요, 지향입니다. 지향. 그러니까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 제가 이런 목회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사회에서 이 일을 해도 실패, 저 일을 해도 실패,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생각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직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들과 부딪히고 경쟁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천사 같고 천사같이 말하고, 천사같이 미소 짓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나. 그래서 이 사업에도 실패, 저 사업에도 실패,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봐 하면서 신학을 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다 상처받아요. 교회는 세상보다가, 여러분의 직장보다가도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보다가도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공격하고 파쇄하고 아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도 부적응자요, 이 사업에도 실패, 저 사업에도 실패, 그러던 사람이 소명도 분명치 않아. 그런데 또 마음은 너무너무 여리고 약해.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냥 십자가 꽂아 놓으면 성도들이 몰려들고 그럴 겁니까? 그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요. 자, 제가 이런 교회를 하나 알고 있어요. 자, 목사님을 갈아치우기를, 아주 시금죽 먹듯이 갈아치우기로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목사를 오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아주 이 교회에서 파워를 가진 그런 평신도, 중직자인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한 유망한 젊은 목회자가,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학교 교수 자리를 버리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에 오면서 비전을 세웠습니다. 개혁의 비전. 오랫동안 잠자는 교회를 깨워보겠다.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이 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그래서 열심히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년 만에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교회 개혁은 무슨 개혁? 자기가 오히려 죽어나갔습니다. 3년 동안 교회 장로들에게 눌리고 상처받고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꽉 쌓여서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죽어나갔습니다. 교회가 만만치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겉으로 보면 다 천사 같고 천사 같지 말하고 미소 짓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는 목자, 교구장, 교사 다 똑같은 겁니다. 성도 중에 하나가 아주 말이죠, 사역자를 아주 말이죠,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서 마음을 새카맣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그래서 사역자가 데려가면요, 마음이 심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연약한 영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연약한 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러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상처받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 따라서 합니다. 사역자가 과격하게 합시다.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 오늘 여러분 이거 뚫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인간적인 것으로 대처하면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사람을 통해서 조종하고 할 때요, 마음이요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배가 뭔데? 예배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총의 도구라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실패시키면 예배 시간에 혼미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잡념 들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 사람은 지금 사역자로 서 있어도 멀지 않아서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아주 강하게 이 예배를 방해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 목사는 강대상에만 서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설교가 줄줄줄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진액을 짭니다. 실제로 진액을 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직 이 말씀만 묵상했거든. 어제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수요 예배 이 말씀만 묵상했거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기까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준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 준비만이 준비가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신의 영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시로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영이 흐트러져 버리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심령을 뜨겁게 가지기 위해서도 몸부림쳐야 되고, 자기의 영성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에게, 새신자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새신자에게 주일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이 새신자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아니, 성도입니다. 아니,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입에서 버럭버럭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이제 교회 다시 안 가요 뭐 이러면서 막 저에게, 제가 설교를 하러 내려오기 1시간 전에 그래도 권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와, 1시간 전에 오만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막 씻어내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방해 안 받으려고 했죠. 또 과거에요, 토요일 아침에서 금요일 날 늦게까지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 목회 사역 속에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했는데, 이 청년의 엄마였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의 멱살을 막 잡았어요. 11조 내놔라고. 이 실제로 있었대요. 자다가 토요일 아침엔 좀 늦게까지 잤거든. 한 7시나 8시인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뭐 밖에서 소란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쾅쾅 하더니 들어오더니 바로 제가 자고 있는 방에 오더니 막 누워있는 저에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씌우고 막 흔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저녁 밤 자정 12시, 토요일 12시, 이제 12시만 넘으면 이제 주일이야. 12시만 되면 술 먹은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성도의 남편이야. 여성도의 남편이라고. 12시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안 가는 거야. 1시, 2시, 3시, 4시, 5시. 나는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주일이면, 지금 주일 새벽이야. 5시가 돼도 막 이제 5시쯤 되니까 이제 술이 좀 깨는 모양이라, 이제 한참을 이야기해 놓으니까 계속 들어줬죠. 계속 계속 들어줬죠. 5시쯤 되니까 술이 좀 깨는가 살피더니 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사탄이 목회자의 설교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했죠. 자, 그럼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설교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설교자만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가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보냈느냐 따라서 그날의 그 주간의 찬양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기도 없이 찬양하게 하고, 찬양단 속에서 나름대로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와, 전에 성도 가운데 집에서 주일 아침에 싸웠나 봐. 대판 싸웠나 봐. 오는 차 안에서까지 막 싸웠나 봐. 붙어서 막 싸웠나 봐. 입구에 들어오는데 푹푹거리며 들어오더라고. 둘이가 들어오는데 신랑은 이쪽으로, 남편은 이쪽으로, 부인은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서로 보면서 신랑은 가만히 있었어. 신부가 아니고 그 할매가 문제지.
계속 보면서 푹 이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호만상 받고 그런 상태에서 찬양단으로 섰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하늘에 흡수나 되겠습니까? 찬양단의 찬양이 그냥 예배의 순서 속에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있는 겁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단이나 찬양 인도자가 이런 개념 없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그 찬양으로 악한 영을 초토화시키겠어요?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이면서 부흥 강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은요, 이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찬양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초토화시켜 놓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강대상에 집중시켜 놓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자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찬양단의 찬양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찬양단의 찬양을 보는데 그냥 제 심령 속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냥 찬양에 혼자 그 찬양에 참여를 했는데 심령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들을 비추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회중들을 비추는데 이 회중들이 찬양 속에 오열을 하고 찬양 속에 통회 자복을 하면서 예배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완전히 성령이 아주 막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 아예 인도자는 아예 무릎을 꿇고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찬양단들이 다 하나같이 막 눈에 막 눈물이 막 흘러.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자, 최근에는 제가 그 교회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그 윤석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찬양단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는 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하고 3시간 이상 찬양 연습을 하지 않는 자는 찬양단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직접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을 연습해대고, 그리고 찬양단에 서니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기도 하나 안 해.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연습 그거 와가지고 소리 그냥 겨우 맞춰보고 찬양을 하면 거기에 무슨 기름 부음이 오고 거기에 어떻게 악한 영을 초토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배에 제일 먼저는 설교자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찬양 인도자와 찬양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악한 영은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고 늦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서 조는 기술도 아주 늘어가지고 말이죠, 딱 앉아가지고요 고개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졸아요. 조는 기술이 아마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뒤에서 보면 잘 몰라. 그런데 앞에서 보면 다 알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지 보면 다 보여요. 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주 좀 알려진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충만한 영으로 집회를 인도했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신동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가면서 이 부흥 강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강대상과 성도들 사이에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그 부흥 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영안이 팍 열렸습니다. 일주일째.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강대상과 성도들 사이에 아주 시커먼 막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이 막을 가지고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시커먼 막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영안에 확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들을 일깨우면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다고. 그리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영안이 확 열리는데 앉아있는 의자에 새카만 영들이 의자마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반응 안 하는 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마다 안수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냥 막 설교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추방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 이렇게 심각하게 목회자를, 찬양 인도자를, 회중들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탓이냐?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영이 사라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애정의 영. 따라서 합니다. 인간적인. 자, 크게 합시다. 인간적인 애정의 영. 인간적인 애정의 영을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인간적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인간적인 애정으로 보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 자,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했는데 계속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애정이 궁핍해서, 인간적인 인정이 궁핍해서 인간적인 인정과 애정을 채우려고 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면 열심히 하는데 만일 목회자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열심이 식어버린다. 그 열심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애정을 기대하고 했던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자아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만일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그래서 새신자를 막 영접을 하는데 겉으로는 영접을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삐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은 새신자한테 애정을 다 쏟고 우리는 찬밥이다 하면서 새신자를 질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새신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과거에. 요즘은 아예 보내지도 않습니다. 새신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새신자가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다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교회에 막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우리 목사님한테서 이런 문자가 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세신자 지도 받은 거예요. 이 세신자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만 문자를 보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시험 들어버렸어. 이 목사가 세신자라는 사람에게는 다 문자를 날리니까 삐져버렸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정이나 받아보겠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으로 애정을 말이죠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여러분, 목장, 교구 안에서 인간적으로 친밀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도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인간은 삐그러집니다. 다 삐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오래가고 견고하죠. 무공의 사랑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 다 서로 원수가 돼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장에 목장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전체 모아놓고. 그때는 여기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나이끼리 모아줬더니 신방을 갔는데 전부 다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을 막 불러대고 니네 캐사고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내가 있는데도 야 누구야 누구야 전부 다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친구가, 지가 언제 봤다고 교회에 와서 벌써 막 나이 같다고 말트고 친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또 좀 친해지면 언니, 아우, 이런 세상적인 것이 목장 안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부도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엮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엮이지 않고 인간의 영으로 엮이면 시간이 지나봐요. 우리 인간은요 다 거기에요. 저 사람 굉장히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제 친구 가운데, 중학교 동창 가운데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20대 때 예수 믿었는데 이 친구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시골에서 주일학교부터. 그런데 그 주일학교, 중학교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중학교 자기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기 교회의 선생님이 학교에도 선생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는 신학을 하고 대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사 선생님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대구에 살았어요. 하필이면 같은 교회에 다닌 거예요. 같은 교회. 이 친구는 이제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 친구 이름이 홍수예요. 교회만 가면 홍수야 그런데요. 교회만 가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타나면 홍수야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장로가 홍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지만 과거인데 아직까지도 자기를 중학교 학생으로 보고 자기는 목사인데 장로가 맨날 홍수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목사님 이야기, 이 일하는
뭐 한국 교회가 다 아는 일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시대 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산학교, 평양의 오산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 시무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장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장로 고시를 쳤는데 다른 사람은 장로 고시에 다 합격했는데 조만식 장로님 이분이만 장로 고시에 떨어진 거예요.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장로 고시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장로 되는데 혼자 장로 못 됐어. 그래서 장로 고시를 제시를 쳐서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오산학교에 이 조만식 교장이 그 학교의 학생 중에 주기철이라는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학생은 시간이 지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밑에 제자가 장로였지만 교장이지만 자기 밑에 제자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평양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은이 아니고 조만식 목사님이 평양에서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 여기 조금만 가면 마산이 있는데 이 마산에서 문창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저 평양에서 마산까지 이때는 남북이 갈리지 않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갈리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마산까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산정현 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이야, 이 일화가 정말 유명하죠. 젊은 목사, 이제 나이가 찌긋한 장로.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모시러 가서 방 안에 탁 따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선생님, 장로님 그러지 마시라고, 편히 앉으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당치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이고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그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편자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편히 앉아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정현 교회로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의 권유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우리 중직자들 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주일 아침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마침 독립운동을 하는 함께 동지들이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부랴부랴 보내고 이 장로님이 막 뛰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이미 주기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들어와서 살금살금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장로님! 아, 그래가 놀랬구나. 장로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막 펄쩍 뛸때요. 하도 놀래가지고 펄쩍 뛸때요.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장로님은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와, 예 스승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뒤에 가서 탁 서서 끝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나고는 뭐라 그러냐니까,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불러냈어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불러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이 장로님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막 울었대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다 한국 교회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이었던 조 장로님을 예배 시간에 늦다고 세우는 목사, 제자였지만 목사님이 서라 한다고 뒤에 가서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장로. 그래서 이 두 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 너무 멋지잖아요. 만일 이것을 인간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제자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장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묶이니 어디 하나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서로 섬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우다, 언니다, 이거요, 세상에서 여러분 불렀던 이런 것들을요 다 교회 안에 오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성도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니,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꿔내야 돼요. 이거 바꾸지 못하면요, 여러분 목장은 세상입니다. 왜?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돼요. 세상에서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교회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가 대적해야 할 영들. 세 번째는 이간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따라서 합니다. 이간시켜. 교회 안에 이간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자. 자, 악한 마귀는 첫째, 뭐를 이간시키느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간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이간시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되게 어려워.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대구 열방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여.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대구 열방교회 담임 목사가 아주 형편없는 목사로 보여. 그 사람은 이간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교회가 더 친근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이 교회가 아주 나쁜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간의 영으로 이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런가벼 하면서 교회를, 그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원래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목회자를 계속해서 이간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아니어도 이 이간의 영에 감염된 자는 대개 목회자와 교회를 헐뜯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사건건 예배 하나하나, 목회자 말투 하나하나, 목회자가 입는 옷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이런 이간의 영에 감염된 사람의 말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간의 영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이간의 영에게 감염된 사람은 성도와 성도를 계속해서 이간시킵니다. 전에는 참 친했는데 이간의 영에 감염된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흉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얼굴을 보면 막 민망해지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것이 어색하고 관계가 막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미 이간의 영에게 감염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딱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간의 영에 감염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남의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해서 아주 특종감인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니까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말을 과장하죠. 그리고 자기가 과장해서 하는 말에 상대가 충격을 받고 거기서 막 희열을 막 느끼는 거죠. 정확하지 않는 말을 막 퍼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사람이 헐뜯었던 사람을 내가 그 다음에 딱 만나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과 인간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간의 영이 들어가서 감염시켜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간의 영이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이 이간의 영을 대적하고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확인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 우리는 마구마구 믿어버립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과 야당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김의겸인가 그런 친구는 말이죠, 뭐 있지도 않는 이야기 그냥 마구 퍼뜨리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교회 안에도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말을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어서도 안 되고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과없이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데,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를 헐뜯고 목회자를 헐뜯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 것으로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이 다 누가 하는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헐뜯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실의 허물을 품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것을,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벼 하면서 그때부터 은혜 못 받고, 목사님을 아주 말죠,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 이간의 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간의 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먼저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목자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목자들은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회중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하늘의 은총의 도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목장, 교구 안에서 애정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엮이는 거, 인간적으로 친한 거 잊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아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랑 룸메이트,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저는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참 험악한 시절을 살았어요. 아파트에 가서 막 세차 20대씩 막 닦았어요. 그리고 그거 3시에 일어나서 그거 닦고 새벽 기도 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오면 기숙사생들이 아직까지 다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기숙사 가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랑 룸메이트, 이 친구는, 저는 12시 돼서 잤어요. 12시까지 공부하고, 이 친구는 10시만 되면 자야 돼요. 그리고 12시간을 자고 10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12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았죠. 잠을 적게 자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미운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는 원체 체력이 약했어요. 저는 원래 원체 체력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2시에 자서 새벽에 막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도 막 자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같은 룸메이트인데. 하여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참 미움 많이 당했네. 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은 룸메이트인데 같이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사 혼자 나가가지고 옆방에 친구하고 싹 밥 먹으러 가는 거. 그럼 나 혼자 왕따 당해가지고 나 혼자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밥 먹으러 가면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저는 혼자서 그냥 밥 먹었죠. 제가 워낙 이 자존감이 낮았으면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 하고 그냥 뭐 나는 나 혼자 해피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기나 말기나 그렇게 했죠. 학교 갈 때도요, 누구야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같은 룸메이트고 클래스메이트야, 또 같이 학교 가면 좀 좋아. 저들 둘이 싹 가가지고 둘이 학교 싹 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럼 나 혼자 뒤에 줄래 갔죠. 뭐 나 혼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아무 상관없었어요. 6개월 딱 지나니까 둘이가 대판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신학생 이야기합니다. 둘이가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 있었어요.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영으로 엮이면 원수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으로 묶이면 다 나중에, 인간의 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구든 목장이든 또 아동부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디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